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2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바울과 벨릭스 사이에는 이 사적으로 나눈 대화가 있었다는 게 알려집니다. 아내 드루실라는 유대 여자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궁금해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로써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이 복음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가졌다는 데에서 이 장면이 보여주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한편 바울이 정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벨릭스는 두려워합니다.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 이 심판의 일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치고 말았으니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와 기쁨에 대한 소식을 온전히 들었을지는 알 수가 없죠. 벨릭스는 이전에도 지적했던 것처럼 이 천민 출신으로서 자신의 신분을 초월하지 못한 잔인한 모습들로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샀었습니다. 그런 천박함이 오늘 장면에서도 등장하는데 바울에게서 금품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자주 불러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금품을 통해서 바울을 석방해 줄 수 있다고 넌지시 이야기했겠지만 바울은 자신이 풀려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심지어 돈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복음을 로마에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갇혀 있더라도 법정에 있는 게 더 유리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후임으로 오게 되죠. 이 벨릭스는 후임자에게 바울에 대한 일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베스도는 벨릭스와는 다르게 상당히 능숙하게 통치를 시작을 합니다. 가이사랴에서 유대인들의 심리적 수도인 예루살렘을 곧바로 방문해서 사내들인을 만나고 민심의 확인 절차를 시작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줄곧 졸랐다.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무사하게 감금되어 있다는 말과 자기도 곧 그리로 가겠다는 말을 한 다음에 그러니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를 고발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2년이라고 하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은 바울을 없앨 계획을 잊지 않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불려 올라와서 재판을 받도록 만들면 길에서 바울을 죽일 계획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도 동일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계기인데 이들은 이 음모를 꾸미면서도 왜 그들의 계획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느헤미야 시절의 산발랏의 계획에 따라서 느헤미야가 성전에 올라갈 때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꾸민 적이 있었죠.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반역자인 그 산발랏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도 자기 자신을 반추할 줄 모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스도는 그들의 계획에 따라주지 않습니다. 일정은 사실 베스도가 짜는 것이지 예루살렘의 사내들이니 짤 수가 없습니다. 베스도는 다시 가이사랴로 갈 것이고 이 문제가 급하다면 가이사랴로 가서 재판을 열면 될 일입니다. 공식적 법적 절차에 따라서 판결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들의 음모는 언제나 실패하고 하나님의 보호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여드레인가 열흔린가를 지낸 뒤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애워쌌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여 자신을 변호하였다. 베스도는 가이사랴로 가자마자 바울에 대한 재판을 재개합니다. 바울의 등장에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을 애워싸고 위협적으로 죄목을 걸어서 고발합니다. 하지만 시간도 이미 2년이나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증거를 가지고 고발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증거가 불충분했는데 시간이 이렇게나 오래 지난 사건의 증거를 가지고 재판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죠. 따라서 그들의 고발은 이전의 고발과 큰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바울은 스스로 변호하면서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해서조차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황제를 언급한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의도적으로 황제가 언급됨으로써 재판은 황제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이 이 재판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야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일로 얻게 될 어떤 어려움과 불편감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가 2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사실 알 수는 없지만 아무리 그가 그나마도 편한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 있었다 하더라도 계속되는 간금의 상태가 결코 좋을 리가 없죠. 그 모든 것을 감내하는 이유는 오직 이 복음을 로마에 전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때 베스도가 배심원들과 협의하고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오 하고 말하였다. 더 이상의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바울을 계속 신문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이제는 정치적 이해만 남게 되는 거죠. 베스도는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서 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재판을 받을 것인지 질문합니다. 질문은 아마도 바울의 의사를 물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결정에 대한 통보였겠죠. 베스도가 굳이 바울의 의견을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이 걸림돌이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재판정이 결코 바울에게 우호적일 수는 없죠. 베스도는 철저히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으로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재판받는 이유가 유대교 율법과 관련되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계속해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황제와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데 황제와 관련된 재판을 이 사내들인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적절하게 주장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지금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곧 황제 권한 아래에 있는 정당한 재판이고 마침내는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바울의 선택은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기준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일신과 환경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갇혀있든지 자유로워지든지 선택을 위한 근거는 오로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성취이고 그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복음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많이 만날 수 있을까요? 기독교에 대한 열심이 물질적 성공과 건강 등에 매몰되어 있는 종교 중독 증상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은가요? 바울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종교 중독적인 삶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은 용맹하게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맹한 복음이 곧 자신의 참된 자유, 부활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복음을 선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강력한 계획들도 모든 상황을 관리하시는 주님 앞에
가장 좋은 선택이 되도록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들을 선으로 뒤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편이 더 참된 기쁨과 만족스러운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면서 복음을 선택하는 삶 살기를 결단하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의 삶이 이곳에서 죽든지 살든지, 우리에게 좋은 것이든지 나쁘게 느껴지는 것이든지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